야고보서의 제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하여 들었는데요. 그 야고보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분의 사역을 드러낼 때는 사실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큰 물에 나가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졌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 결국에는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그는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지도자가 되어지기도 하였지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에 그의 무릎은 정말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래서 야고보라 하면 이 낙타 무릎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낙타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오늘 사장을 통하여 분명한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바로 본문에 있는 작고 큰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냐? 우리의 삶의 다툼과 분쟁이, 이 세상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늘 야고보는 1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뜻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정욕은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득한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정욕, 에도네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생과 내생의 최고의 기쁨,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대립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즐거움, 쾌락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지금 야고보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이의 원어는요, 이 1절 앞에 있는 싸움과는 다르게 스트라디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을 이야기하죠. 정복하고 차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그가 선택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싸움의 원어는 플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큰 다툼을 말합니다. 즉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냐라는 이 다툼은 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개개인, 개인과 개인의 소규모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의 큰 전쟁도, 그리고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도 다 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심에 있는 원죄의 그 욕망,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오려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런 싸움과 다툼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큰 싸움이든 우리 개개인의 다툼이든 바로 개인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로부터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중에는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죠. 인정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또 이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을 내어버리면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고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문제는 주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직도 내 욕심을 내어 내 정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하여 때로는 살인하기까지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은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기 위하여 때로는 인격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여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기만 해봐. 그 기회를 잡아 넘어뜨리고 자신은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지요. 정욕의 빈통을 채우고자 적극적으로 행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밑빠진 독처럼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늘 다투고 늘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정욕, 채워지지 않는 정욕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음의 정욕을 위하여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부으고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높아지려 하고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함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여 저자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의 이 원어는요, 아이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이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기도와 연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욕망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우리가 참 만족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참 만족을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나라 집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찾아가서 구조가 어떠한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타난 그 집은요, 우리나라 최고가의 집이랍니다. 180억의 집을 소개하는데요. 81평에 방이 5개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있고요. 사우나 시설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한강 뷰가 있는 정말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명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12분 동안 유심히 그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집에 한번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집에 살지만 만약 병이 들어 누워 있다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렇게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즐겁게 여행을 떠나 만약 무인도에 표류했다면 그러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지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상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취하고 가져서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공로로 노력으로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정욕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니 우리는 끝없는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일상을 멈추어내고 우리의 중심에 참 만족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또 우리의 목마름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그 율법 또 그 당시에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받으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정 욕구 또 높아지려는 그 욕구,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만의 대표 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리를 높여주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하다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정욕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4절에서 가늠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욕에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보스로 삼으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또 5절에서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며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말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니 세상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디에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높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라는 박스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또 한 달 뒤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아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당장 필요한 것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결국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엔 이게 당장 필요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란다는, 어쩌면 그것도 교만한 기도인 것이지요. 그 교만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이기에 나의 삶을 충분히 채우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그의 귀가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내 속에서 야, 저 길이 더 멋져 보여, 저 길에 더 좋은 꼴이 있을 거야 하는 그 내 속에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갔기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있지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영역 가운데 그 죄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욕망이 일어나고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둥지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야고보는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며 8절로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욕망과 정욕은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곁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좋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싸와도 우리의 손이 더러우면 반드시 손을 씻고 와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절로 권면하고 있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는 이제는 잘 지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이것을 누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는 그곳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며 근심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아멘.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